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날씨가 무척이나 추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서울은 거의 오늘 잠깐 영상을 봤는데, 제가 강원도 양구에 있을 때 이 물을 뿌리면 물이 얼었거든요. 서울에서도 이태원에서 어떤 분이 그걸 물 뿌리는 걸 영상으로 올렸더라고요. 그 정도로 굉장히 추웠던 것 같습니다. 부산도 나름 추웠다고 하지만 영하 12도라고 예상했는데 그것보다는 좀 덜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아마 많이 추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기초대사량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 때나 20대는 정말 쇠를 씹어 먹어도 소화가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40대, 50대, 60대에 갈수록 이제 그런 소화량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먹는 양도 줄여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땀이 나는 운동을 일주일에 3번 정도는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나이가 들수록 물론 이제 과격한 운동을 20대만큼은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러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운동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죄에 대한 얘기를 계속 다루게 될 거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하나님 만났을 때,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순수하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즉각으로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기초대사량이 좋은 거죠. 뭐가 잘못됐다 하면 그때 바로바로 모르면 가르쳐준 대로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뭔가 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 은혜도 물론 그 신앙의 연륜도 묻어나지만 그만큼 우리의 흔히 얘기해 때가 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더 그것에 대한 반응을 깊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나이가 흘러갈수록 내 고집만 늘어나고 나의 생각만 늘어나고 말씀도 내 기준에 따라서 자꾸 생각하게 되면은 그냥 말씀이 쉽게 변화되지가 않아요, 우리의 삶에.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변화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 나이 드신 분을 비하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의 인생 속에 그만큼 세상을 많이 알아가고 신앙과 이렇게 접목해 가면서 은혜 가운데 가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도 무뎌지게 된다는 것이죠. 나이 드시면은 좀 무뎌지죠. 감각들도 무뎌지잖아요. 반응도 늦어지고. 마찬가지로 이 신앙이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려면 계속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붙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한 우리의 노력이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가 알고 있는 종교적인 그런 것들만 흘러가게 되면 결국에는 신앙은 연차는 늘어갔지만 신앙의 때는 계속해서 묻어가기 때문에 더 그거를 때를 베껴나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육신의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갖지 않으면 그만큼 죄에 대해서 우리는 무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왜 이렇게 넘어가고 그냥 나의 기분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더 우리 자신의 십자가 앞에 나를 붙들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이 죄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죄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는 목회자인 저에게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목회의 길을 걸어갔을 때, 또 처음에 담임의 사역을 걸어갔을 때는 다 두렵고 떨림으로 시작하죠. 그러나 이제 시간이 흘러갈수록 어느 정도 교회에도 익숙해지게 되고 목회의 어떤 흐름, 요맘때쯤 되면 이제 사순절이고 이맘때쯤 되면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나름대로 오는 이번 이제 돌아온 준 부활주일이겠구나, 고난주간은 어떻게 했구나.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 속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자 자꾸 벗어나려고 하면은 피곤한 거야. 귀찮은 거야. 그러면 자꾸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아닌 내 안에서 그냥 부활주 되면 이 정도 하겠구나, 이 정도 우리가 들어가 있구나, 이러한 스스로의 기대감만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올해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교회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모든 가능성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나의 생각을 벗어났을 때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온전히 순종하겠다고 하는 이 각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죄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83문, 83문. 제가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나눠드리는 프린트물로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법을 어긴 모든 죄가 똑같이 가증스럽습니까? 네, 84문. 범한 죄마다 마땅히 받을 보응은 무엇입니까? 마땅히 받을 보응은 이생과 내생에서 받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이 끝났습니다. 그죠? 십계명이 끝나고 갑자기 죄에 대해서 82문에서도 우리가 이 계명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 못 지킵니다.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짓습니다. 이게 나왔고, 그러면 이제 죄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소열의 문답 2부의 전체의 구조를 보면 이 십계명이 끝나면 이 부분이 들어가고 주기도문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믿음과 은혜의 방편이 나와요. 사실 이것도 큰 의미에서 보면 구원론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것과 85문까지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이 바로 은혜의 방편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가 일부에서 중보의 결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 대한 책임, 원죄가 다 사라졌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들은 죄의 찌꺼기라는 것이 남아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근본적인 관계는 깨어지지 않았으나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은 없어졌으나, 그렇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들은 죄의 찌꺼기가 남아있죠.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나의 어떤 기질이나 성품, 그리고 아직까지 가다듬어지지 않은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 찌꺼기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지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계명을 어길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 스스로를 그러니까 인간은 어쩔 수 없군요. 그러면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가도 안 되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니까 우리는 그러면은 용서하신 하나님을 믿고 마음껏 죄를 저질러도 되겠네요? 이렇게 되어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에서 한번 나오겠지만 결국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그 십계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이유는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도록 합시다. 이것이 우리가 이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편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때도 이 죄에서 내가 헤어나올 수 없구나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니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깔고 들어가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았으면 이 죄의 문제가 도저히 인간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한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셨을 것이고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어차피 우리는 가망성이 없는 사람들인데.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이길 수 있고,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승리하셨고, 우리는 그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이러한 죄의 문제와 싸우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십자가의 사건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항상 잊지 마시고 오늘의 이 죄의 문제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83문에 보시면 어떤 죄들은 그 자체로 그리고 몇 가지 악화의 요인 때문에 다른 죄들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가증스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모든 죄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 이러한 아주 자그마한 도둑질을 했다고 한 거나, 그리고 뭐 정말 사람을 죽인 죄나, 이 모든 죄에 대한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면은 뭐 어차피 죄인일 거 좀 더 큰 죄를 저질러도 되겠네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에서 심판을 변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간과해 주시고 어떠한 부분은 우리가 또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말이 있죠. 아주 자그마한 불씨가 큰 불을 일으키는 것처럼 아주 이 가증한 큰 죄들을도 잘 알아야 되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은 사소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죄라는 것은 다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조심해야 될 죄들이 뭘까? 이거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 8장 6절, 요한일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 성경에서도 죄의 경중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 8장 6절 첫 번째 하고 두 번째 말씀을 연속으로 계속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밑에 거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네. 이 두 가지의 말씀을 보면 성경에서도 물론 죄가 다 문제지만 죄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의 그 관점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죄의 경중이 있는데,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우리가 하는 건 소요리 문답이죠. 더 큰 대요리 문답에서는 다른 죄보다 더 가증스러운 죄가 무엇인가 네 가지로 크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관점을 우리가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일 첫 번째는 가해자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죄를 짓는 가해자의 관점에서 보면 죄를 짓는 가해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죄의 경중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알만한 사람이 죄를 짓는 경우는 그 죄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 왕이 대표적이죠.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혜도 받고, 그리고 성전을 짓는 것도 허락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뭐라 그러죠? 내가 이렇게 성전을 짓지만 네가 죄를 지으면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그 모든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말년에 하나님을 떠났죠. 특별히 하나님이 그에게 2번이나 꿈에 나타나셨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물론 전도서를 쓰면서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쨌든 솔로몬의 그러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은 솔로몬 이후에, 그것도 다윗 때문에 살려준 거죠. 솔로몬 이후에 나라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지만 다윗 또한 부정한 행동을 함으로써 그 또한 이 사무엘하 11장 이후부터 보면 사무엘하 11장이 분기점이죠. 그 앞과 그 뒤가 다윗의 모습이 전혀 달라요. 근데 공교롭게도 열왕기 상도 11장을 전후로 해서 11장에 딱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12장부터 나라가 나눠지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알만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어떻게 해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알만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가증한 일을 행한다라고 꾸짖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말씀해 보시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미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더 많이 맞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려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했고 하나님의 복도 경험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 그것이 바로 더 큰 죄를 저지른다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당하는 피해자가 누구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 직접 범하는 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는 사무엘상 2장 25절 엘리의 두 아들들 있죠. 엘리의 두 아들들이 그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고기 그걸 어떻게 하죠? 갈고리로 끌어가지고 자기가 먹어버리죠. 이걸 엘리가 알고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범죄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크게 여기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의 속성을 해치는 것. 그러니까 로마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들이 뭘 멸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까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니까 내가 좀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 그분은 인자하심이 많으신 분이니까 용서해 주실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더 크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더 크게 가증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경시하고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이 말라기 1장에 나오는 내용은 그겁니다.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데 원래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거를 드리는 거잖아요. 흠없는 어린 양 이런 걸 드려야 되는데 눈먼 것 희생 제사들을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14절 가운데서도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입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함으로 드리는 것조차도 흠 있는 것을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그러면 됐지. 뭐 어차피 다 불태우면 똑같은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이러한 죄들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경시되고 손상시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증스럽게 여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디버는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에 대한 대적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2장 말씀에 보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 자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받았던 그 큰 구원을 경시하고 율법에 따라 구원받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보다는 다른 것을 더 쫓는 그 죄를 하나님은 가증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2번 말씀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성령과 그의 증거와 사역에 대한 대적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과 히브리서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말씀 읽어보실까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의 역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서 이 능력을 맛보고도 또 타락한 사람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싸워서 뭐 저주하는 말을 했다고 쳐요. 그런 것들은 또 용서받을 수 있는데 성령을 모독한다거나 성령을 저주하는 자에 있어서는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F 보시면 윗사람들과 지도자에 대한 대적 또한 하나님께서 그 큰 죄를 가증히 여기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민수기 말씀은 바로 모세에게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윗사람 또 나라의 지도자들이라든지 그런 가정에서든지 그런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을 대할 때도 여러분들이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여러분들의 성향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하는 거죠. 물론 국민이 우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을 판단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대적이 되는 것이 된다는 것은 참 위험하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번에서는 친족과 연고자들에 대한 대적을 이야기합니다. 잠언 30장 17절 말씀에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부모에게 또 그렇게 불순종하는 자에서 대적하는 자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엄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에 대한 대적,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어떻게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겠죠. 믿는 성도들이 함부로 대한, 특별히 스바냐 2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의 조롱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모압 자손들이,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방하는 것을 하나님은 듣고 결코 그 성도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반드시 심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버는 연약한 형제들에 대한 대적.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죠. 아니면 교회 안에서 좀 어려운 형제들이 있어요. 아니면 뭐 성격적으로 어렵다거나 아니면 뭔가 좀 도움이 필요한 그 연약한 형제들에 대해서 공동체에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서로 비판하지 말고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서는 음식으로 말미암아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음식으로 망하지 않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무슨 음식일까요? 제사 음식이었죠. 제사 음식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초신자들이 봤을 때 자기는 여태까지 제사 음식은 귀신이 먹는 음식이니까 먹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이거 뭐 귀신이 먹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먹어도 됩니다. 그래서 먹었는데 이것 때문에 이것을 보는 초신자분이나 누군가가 시험에 든다면 바울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난 먹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 말씀도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나는 이거를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믿음이 없이 그거 먹어도 되는데 뭘 그거 가지고 귀신이 어딨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그분은 시험에 들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좀 믿음이 좋으신, 이제 오래 신앙생활 하신 거나 아니면 제사를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믿음의 가정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막 정말 제사 문제로 고민하고 이런 분들을 잘 몰라요. 어쩔 때는. 몰라서 그거 제사 드리면 안 된다고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시는데 이분들은 제사를 드리는 게 목숨처럼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럴 때는 격려해주고 언젠가는 이 제사가 드려지지 않도록 같이 기도해주고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처럼 성도들에 대한, 성도들 중에서도 연약한 성도들, 믿음이 연약하거나 그렇게 심약한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권면하는 게 필요하지만 그 권면이 내 믿음이 네 믿음보다 높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상처를 받게끔 하는 것에 대한 것도 하나님은 가증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제2번은 자신과 다른 이들의 영혼에 대한 대적. 우리 에스겔 13장 19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두어 움큼의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한 영혼을 살리는 도다. 이게 뭘까요?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영혼을 죽이고 있잖아요. 지금 이단들이나 많은 사이비들이 자기를 믿어야 되고 자기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그 사람의 영혼을 빼앗아가고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강력하게 심판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누군가를 말씀으로 인도할 때 그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일이 없도록 늘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의 공동 복리에 대한 대적이라는 거죠. 자, 22장 20절 말씀도 세라의 아들 아간, 어떤 사건이죠, 여러분?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 아이성이 그 자그마한 아이성을 무찌르지 못했어요.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그들이 아이성에서는 여리고성 안에서 아간이 훔쳤던 물건으로 인하여 아이성에서는 아주 패퇴하고 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공공의 목적, 우리가 같이 나아가야 되는데 그 사람이 어떤 교회 안에서 재정적인 문제 아니면 사회 안에서 그 문제로 인하여 그 모든 책임은 누가 짊어지게 되는 것이죠? 공동의 사람들이 짊어지게 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할 때 기억나십니까? 십계명도 그렇고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라고 표현은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은요 철저히 타자를 위한 종교입니다. 여러분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복이 되고 득이 되도록 우리에게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서 내가 물론 잘 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내가 잘 돼야 되는 이유는 뭐죠? 그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하여 복을 누리는, 그러니까 기독교는 철저히 타자를 위한 종교라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손해를 본다거나 일이 생기게 되면 그거에 대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를 물으신다는 거예요. 십계명도 여러분 기억나시죠? 탐심에 대한 이야기할 때 집을 탐내지 마라, 아내를 탐내지 마라, 거기에 바로 앞에 붙는 게 뭐죠? 남해라는 말이 붙었어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살인하지 말라, 이것도 다 뭐죠? 결국에는 다 다른 사람에 대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죄라는 것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그것 앞에서 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놓치게 되면 우리는 그냥 다른 사람한테 좀 손에 좀 끼쳐도 그냥 내가 잘 되면 되지가 아니라 그것으로 해서 내가 잘 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거나 됐을 때는 그것조차도 우리가 심각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가끔 놓쳐요.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경우들이 일어날 수 있죠. 안타깝게도. 있지만 그것조차도 우리가 염두하고 그러한 것들을 줄이려는 애씀이 없이 그냥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1000명이 은혜를 받아도 한 명이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든다면 우리는 이 한 명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죠. 1000명이 은혜 받아서 한 명이 너는 은혜 못 받았지만 참아라, 이게 아니라 모두 다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한 명이 은혜 받지 못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안타까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죄에 대한 관점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가해자의 관점에서 그렇고요. 두 번째는 피해자의 관점에서 그렇고요. 세 번째는 범죄의 속성과 질의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잠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도둑이 배가 고팠을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합니다. 그럴 때는 잠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사람을 그것으로 인하여 멸시하지 말라 그래요. 왜? 오죽 딱 하면 그 사람이 도둑질 했을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죄 판결 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배가 고파서 물건을 훔친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그 사람의 안타까움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사람을 죄에 대한 건 심판을 하지만 그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저 사람이 뭐 때문에 도둑질했는지를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도둑질한 걸로 인하여 저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것만이
진짜 정의냐? 이거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영화가 뭡니까, 여러분? 장발장이잖아요. 장발장이 왜 그 몇십 년을 살아야 했죠? 빵을 훔쳤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으로 했고, 가석방에 대해서도 그는 또 뭘 합니까? 그 신부님의 은쟁반, 그 촛대하고 이거를 훔쳤잖아요. 그러다가 그거를, 그러니까 장발장을 늘 감시하고 있던 이 자베르라고 하는 형사에 의해서 걸리죠. 걸리고 이제 이 사람을 그 성당에 찾아가서 이 사람은 죄인인데 이 사람이 당신의 것을 훔쳤습니까? 얘기했을 때 그 신부가 뭐라 그러죠? 내가 이거를 더 주려고 갖고 왔는데 왜 다 안 가져갔냐고. 거기에 장발장이 큰 은혜를 받죠. 그리고 그가 모든 죄를 청산하고 시장이 되잖아요. 근데 이 자베르라고 하는 형사는 끊임없이 장발장의 뒤를 캐기 위해서 평생을 그 사람의 정죄하는 꽁무니만 찾다가 마지막 순간에 자베르가 자살을 하죠. 자기의 그 판단의 실수를 깨닫고, 장발장은 그 자기 사랑, 그 양딸을 위해서 또 희생하는 그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 그 장발장이 주는 그 의미, 죄라고 하는 것이 무섭지만 그러나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 사랑을 바탕으로 한 정의가 없이는 절대로 죄는 없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장발장이 이야기하는, 레미제라블이 이야기하는 그 의미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범죄의 속성도 물론 죄 자체가 무시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죄를 어떻게 되느냐, 죄인의 사정을 살피면서 정상을 참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범죄의 속성과 죄의 질 가운데 어떤 범죄가 문제가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경고를 무시했을 때. 아까 우리가 기억나시죠, 여러분? 솔로몬이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2번이나 나타났습니다.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였지만 열왕기상 11장 9절 10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적인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너졌을 때, 그죠? 두 번째는 많은 계명을 범한 죄와 많은 죄악을 내포하는 죄. 그래서 이것을 여호수아 7장 21절 말씀도 바로 아간이 범죄한 죄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있나이다 하더라. 결국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죄를 저질렀고 그것으로 인하여 아간의 죄로 인하여 범죄의 온상이 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잠언 6장 32절 3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그래서 많은 계명, 특별히 10계명 중에 계명이 범했을 때, 간음하지 말라는 걸 범했을 때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10번은 이 죄가 마음의 품을뿐만이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 나타낼 때, 그래서 미가서 2장 1절도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그러니까 밤새도록 어떻게 하면은 죄를 저지를까, 저 사람 죽일까, 저 사람 넘어뜨릴까 꾸미고 있다가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가 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뿐만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이유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가증히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기본을 보시면 타인을 분개시키는 죄. 그죠? 보세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내가 실족하게 해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실족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다는 거죠. 배상을 거부하는 범죄. 그러니까 배상을 해야 되는데 배상을 거부하는 거예요. 분명히 바쳐야 돼. 양을 훔쳤으면 4마리를 갚아야 되고 소를 훔쳤으면 5마리를 갚아야 되고 남의 물건을 훔쳤으면 반드시 갚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가증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F본 보시면 하나님께서 좋은 수단을
여러 번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하는 경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마태복음 말씀 보면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이게 가버나움에서 하나님이 많은 이적을 베풀었지만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많은 수단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하는 경우. 또 그 다음 밑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비를 풍성하게 베푸셨음에도 범죄하는 경우. 신명기 32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시는 이가 아니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에게 자비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리석고 무지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죄를 하나님은 가증히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H부터 T까지 쭉 있는데 그냥 한 번씩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H번요. 하나님이 여러 번 심판하셨음에도 범죄하는 경우, 하나님이 주신 본성을 역행하는 범죄, 양심의 확인을 받고도 범죄하는 경우, 공적 사적 충고에도 불구하고 범죄하는 경우, 교회의 권징을 받는 범죄, 국가의 징벌을 받는 범죄, 우리의 기도, 목적, 약속에 저촉되는 범죄, 서약을 어기는 것, 언약을 어기는 것, 하나님이나 사람에 대한 계약을 어기는 것, 고의로 의지적으로 외람되게 경솔하게 자랑하며 악독하게 행하는 범죄, 자주 완고하게 쾌락을 행하는 범죄. 잠언 2장 14절 읽어보실까요?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하나니. 그러니까 나쁜 짓 하는 것을 아주 자신의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들. 그리고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하는 것. 악한 사람이 막 나쁜 짓 하는 거에서 같이 즐거워하는 이것조차도 하나님 가증스럽게 여긴다는 거죠. 마지막 T번이요. 지속적으로 혹은 회개 후에 범하는 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낮은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여러분, 바울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라는 말을 했죠. 그러기에 죄를 짓는 결국 죄를 짓는 게 많을수록 그 은혜가 더 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그러면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또다시 죄로 돌아가겠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정말 엄청나게 큰 어려움을 맞이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의 마음을 다시 느끼기 위해서 여러분 또 그 엄청난 죄로 돌아가실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없죠. 그렇게 돼서도 안 되죠.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걸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것으로 돌아가겠느냐. 그 돌아가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고 그것은 개가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으면 다시 더러운 고둥이에 도로 눕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면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또 돌아가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의지적인 고백, 이따가 마지막 결론으로 얘기하겠지만 그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 때와 장소와 상황이라는 관점에서 우리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여러분? 엘리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열왕기하 5장 26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얘기하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이게 지금 나아만 장군을 병을 고치고 나서 나아만 장군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왕의 그 엘리사에게 예물을 바치는 거죠. 근데 엘리사는
받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거 아니라고. 그래서 돌아갔는데 게하시가 그걸 돌아가는 걸 쫓아가서 사실 이만저만 해서 좀 주시오. 이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이 엘리사가 게하시를 보면서 얘기하는 거죠.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받을 때냐.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도 이 때와 장소를 가려서 죄를 지어야 되는데 그러한 쉽게 얘기하면 똥오줌도 구분하지 못하고 이럴 경우에 이 죄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게하시가 어떻게 되죠? 문둥병에 걸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를 짓는 것도 죄를 안 지을 수는 없겠으나 안 지어야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더 조심해서 죄를 짓지 않아야 될 때가 언제일까요? 첫 번째, 주일에 짓는 죄를 더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아내랑 첫 결혼했을 때 토요일 날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토요일 날 신경이 날카롭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아내가 말을 건다고 하면 사실 별말이 아니에요. 다른 날 이야기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토요일 날 이야기하면 민감해지게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날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죠. 서로. 그러한 일들이 좀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토요일 날, 주일 날을 앞두고는 특별히 토요일 날 저녁부터는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 시험에 들 만한 환경들을 스스로 차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밤에 12시, 1시까지 뭐 축구를 본다거나 아니면 늦게까지 뭘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아침에 갑자기 부랴부랴 움직여서 빨리 교회 가야 되는데 애들은 또 말 안 듣죠. 그래서 화나고 이렇게 해서 예배 오기 전부터 이미 은혜를 반을 깎아버리면 그때부터는 주일 하루 종일 은혜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도림교회에 있을 때 우리 정문철 목사님 토요일 날 세례교육을 끝나고 나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이제 내일 세례를 앞두고 여러분 집에 가서 빨리 주무시고 그리고 목욕 꼭 깨끗이 하셔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릴 감사한금 잘 준비하셔가지고 여러분 오시고 그러면서 오늘은 시험에 들 만한 행동을 하지 마시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그 멘트가 참 마음이 많이 와닿았어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누구보다 경건하고 잘 맞이해야 된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고 그래서 이 토요일 날 이 시간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것이 이제 그 다음 주일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스겔 말씀에서도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주일에 짓는 죄를 조심해야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와 만나는 시간들 그리고 우리가 또 교회 안에 예배하고 또 서로가 남녀 선교회든지 이런 회의하는 이 모든 시간들이 다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일정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주일날 온전히 안식하기 위해서 다 지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날에 분주하게 하지 않도록 토요일날 다 준비하셔야 되고 모든 일들이 주일날에는 딱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거는 우리 모두 다에게 필요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다른 신성한 경배 때 범하는 죄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떨어졌으며 나면서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 우리가 말하는 이 모든 것들도 조심해야 하고 10번에 보시면 경배 직전이나 직후에 범하는 죄가 있어요. 이거는 이 요한복음 13장 말씀은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시고 세족식을 끝나고 난 다음에 가룟 유다가 나가서 예수님을 파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 이 성찬식도 하고 세조식까지 했던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까 바로 예수님을 파는 그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나서 주일날 은혜 받고 나서 집에 돌아가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D번 실수를 미리 막거나 바로잡는 도움에도 불구하고 짓는 죄 우리가 실수하지 않기 위하여 에스라 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는데 너희가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이제 회복시키려고 했는데 이들이 또 이방인하고 결혼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막아주셨어요. 막아주셨는데 이럼에도 이렇게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짓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2번, 공적인 자리나 사람들 면전에서 죄를 범하여 도발하고 더럽게 하는 경우. 아까 우리가 기억나시죠? 엘리의 두 아들들이 지었던 이 죄.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어떻게 했어요? 수정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는 거죠. 이거를 백성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알고 이야기하죠. 세 번째 줄 보세요. 내가 너희의 악행을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그러나 아들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무시했죠. 무시함으로 인하여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죄에 대한 결국 보응은 뭘까요? 창세기 3장 말씀을 한번 펴보실까요, 여러분? 창세기 3장. 결국 우리 모든 죄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로부터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내린 이 저주가 결국 우리의 모든 죄의 결과의 모습으로 다 나와요. 자, 먼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우리는 금생과 내생에서 받는다고 84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받았던 죄의 결과들은 뭘까요? 첫 번째, 자격지심과 왜곡과 편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도다. 여러분, 자신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삼은 이유는 뭘까요? 이것은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곡해서 본 결과이기 때문에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리게 되었고,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뭘까요? 좋은 의미가 아니라 그들의 눈이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격지심, 왜곡과 편견 등의 나쁜 의미로 눈이 밝아졌다라는 뜻입니다. 눈이 좋아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 뜸으로 인하여 띄어졌다는 것은 곧 그들로 인하여 그들의 자격지심, 그들 안에 비교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로 인하여 그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8절 말씀.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피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며 동산 나무에 숨어버렸고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대상으로 만들어버렸죠. 그리고 자신들의 세계, 자기만의 세계에 안주하며 자기들만의 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묻자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담부터 12절 말씀.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남의 탓으로 돌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내 잘못이 아니에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 거는 다 부모를 잘못 만났기 때문이고, 내가 이렇게 된 거는 남편을 잘못 만났고, 내가 아내를 잘못 만나서 우리 애 새끼들이 내 말을 안 들으니까 애들이 이렇게 된 거라고. 다 남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나는 괜찮았는데 주변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사업에 실패했다고. 나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계속해서 남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 사람의 성격 문제가 아니라 결국 우리의 죄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번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죠. 우리 1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줬는데 원수가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정복할 수 없는 것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모든 만물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었거든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정복하지 못하는 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들은 그 정복하지 못하는 것에 싸워야 되는 그러한 노동과 힘의 낭비, 이것이 생겼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자분들에게는 뭐가 생겼죠? 출산의 고통과 부부 사이의 긴장과 싸움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16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다스릴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을 원하지만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길 원한다. 그러니까 다스림을 원하는 사람과 남편을 원하는 사람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긴장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노동의 고통과 기후, 생태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17절에서 19절 읽어볼까요? 아담이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게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노동의 고통뿐만 아니라 보세요.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땅은 풍족함의 산물이었거든요. 근데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므로써 인간이 이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없애게 하기 위해서 비료를 뿌려야 되고 태워야 되는 것이고 더 나은 땅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간척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환경의 변화가 자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이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가 엄청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에 그 추위가 왜 추위가 오는지를 많이 뉴스에서 보셨죠? 결국에는 북극이 추웠으면 제트기로 가는 것이 막는데 북극이 따뜻해지니까 이거를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뭐 백두산은 영하 42도인가요? 그렇다 그러고 서울은 영하 21도까지 내려간다고 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결국 이러한 생태계의 변화들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바로 이 아담과 하와의 죄로부터 오는 결과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은 뭘까요? 죽음이 불가피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왕노릇하게 된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 이후의 세상을 압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해요. 죽음 이후는 죽으면 끝이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조차도 죽음 이후에 뭔가 있을 거라는 불안함 때문에 선행을 해야 되지 않나? 마지막에 내가 좀 철이 들어야 되지 않나? 이것으로 그들은 자꾸 마음을 돌린다는 거죠. 아니면 죽음 이후에 끝이 없다고 해서 인생을 막 산다거나.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불확실한 것이 늘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아둥바둥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불안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후 대책을 잘 살려고 하지만 결국 사후 대책은 제대로 살지 못하는 이 모습은 왜 그럴까요? 죽음이 막노릇하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에는 쫓겨나게 되었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처럼. 그리고 다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다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우리가 하나가 되자. 다시 유토피아를 만들어 보자. 원래 유토피아라는 말 자체가 이룰 수 없는 꿈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유토피아를 완성하려고 하죠. 끊임없이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하지만 그것의 끝은 무엇이죠? 결국에는 다 분열되고 나라가 망하는 그런 거죠. 이단들이 뭐 어디에 가서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사람들 끌고 가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뉴스에도 들려오는 건 뭐죠? 착취와 고통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 인간의 힘으로 만들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은 다 하나님이 만든 것을 이루어갈 수 없는 한계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사실 1번과 2번 너무 길게 했지만 가장 큰 핵심은 3번이에요. 우리가 가증하게 여기는 이러한 모든 죄들,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성령을 모독한 이 모든 죄가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의 가장 큰 성품,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죄에서 돌이켜 살려고 하는 사람을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18장 21절 보실까요?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근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용서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돌이키려고 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죄에 대하여 피 흘리기까지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거죠. 이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오늘 또 넘어져도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다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기고자 애쓸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3번을 보시면 선을 행하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과 21절 두 개를 읽어보실까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네, 여러분, 악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걸고 넘어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연약한 거, 여러분들이 약한 부분을 거들고 넘어지려고 해요. 참 좋다가도 어느 한 부분에 딱 걸리면 그 사람이 딱 화가 나는 경우도 있죠. 있어요. 우리 모두 다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다 좋지만 어느 한 부분에 딱 걸리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실체들을 잘 알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나갈 거를 우리가 이겨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PPT 한번 보여줄까요? 여러분 화면에는 없지만, 여러분 이 십계명부터 지금까지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어요.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될까요?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그러나 완전히 지킬 수 없다는 걸 우리 깨닫게 돼요. 그죠? 내가 말씀대로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모든 계명을 지킬 뼈마디 마디마디 613개의 계명들 있잖아요. 그죠? 이걸 우리가 다 지키려면 내 온몸이 다 지켜야 되는데 도저히 지킬 수가 없는 걸 우리는 알게 돼요.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뭘까요, 여러분? 나의 죄로 인한 비참함을 발견하면 이 모든 죄를 단번에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여러 나와 있는 프린트물 있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바라보며 피 흘리기까지 끝까지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케 해준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지금 나의 모습이 이렇다 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그거를 포기하지 않고 나가면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며 나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로 다짐하고 나아간다면 비록 우리가 또 넘어지고 일어서는 게 반복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때가 이르면 여러분들 통하여 거두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써야 하지만 혹시나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때 그 죄를 갖고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의 보좌 앞으로 갖고 나와야죠. 나오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그것이 어떤 사람과의 관계라면 그것을 화해를 청하고 또 용서할 것이면 용서하고 그러한 마음을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만져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냥 부흥이 된 게 아니죠. 아시다시피 3장, 4장에 보시면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일어나죠. 6장에 또 히브리파와 헬라파 과부들 돕는 문제로 교회가 또 분열이 일어날 뻔하죠. 이러한 어려움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채 몇십 년 되지도 않았는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에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어날 수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우리 교회는 안 일어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도 충분히 아주 사소한 일로도 우리는 조금이라도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때 이러한 실체를 아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분들이 그때 묵묵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구약의 파노라마를 갔다 왔지 않습니까? 거기서 한 권사님을 만났어요.
이 권사님이 이 교회가 은혜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7,000명이에요, 성도가. 목사님이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65세로. 갑자기 뇌출혈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교회 목회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한 명도 없어요. 참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그 권사님뿐만 아니라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이 다 교회를 이끌어가고 다 교회를, 그러니까 목사님 혼자만 계셨고 나머지는 다 평신도들이 사역해서 나간 교회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7,000명까지 부흥한 거예요. 그 작년에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교회가 이제 아주 위기가 있었을 뻔했잖아요. 그런데도 교회가 성숙해서 그 목사님의 죽음 앞에 슬퍼했지만 다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기도하고 어느 누구도 이거 가지고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후임 목사님 지금 와서 잘 이끌어가고 있다 하더라고요. 저걸 보면서 이 목사님이 35년 동안 목회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되진 않았겠죠. 처음에는 또 목회자들도 있었고, 근데 이제 해를 거듭해 가고 제자 훈련 통해서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성도들이 또 뭐 한 성도들이 막 무리를 지어서 나가기도 하고 이랬대요. 그러니까 그 안에 마음 세세하게 들어오면 그런 아픔이 분명히 있었더라고요. 권사님도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이 성도들을 제자화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시키는데 열정을 다하시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그렇게 세우셨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그렇게 되길 원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70 전에 하나님 부르시면 잘 가고, 그리고 교회가 잘 세워지면 너무 좋겠어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저는 성도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할까? 그것이 저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걸 아마 제가 처음에 면접할 때도 그 얘기를 드렸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에베소서 4장 13절 16절 말씀, 저는 그 말을 가장 좋아하거든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서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역사해 가느니라. 이분들이 뭐 처음부터 그렇게 했겠어요? 그 과정들 속에서 성도들과 함께 믿어주고 가니까 그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오히려 교회가 성숙해서 교회가 세워나가더라 이겁니다. 우리 물론 교회들마다 뭐 교육자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중요한 것은 목회자 혼자가 모든 걸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교회가 이끌어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도 우리가 장로님을 세우고 권사님을 세우고 안수집사를 세우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교회가 서로의 일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때 교회가 온전히 강해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강해지게 된다는 것은 숫자의 부흥이 아니라 교회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단의 어떤 위험 가운데서도 성도들의 삶이 강해져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곳에서 사단이 틈탈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강함이죠. 그것이 교회 안에 강함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 이런 교회를 우리가 같이 꿈꾸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대1을 하는 것이고 또 뭐 구약의 파노라마든 뭐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잘 세워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교회 이끌어 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했던 세상적 경험, 내가 세상적 사업의 경험들, 내가 성공했던 그 경험이 교회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은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말씀을 몰라요. 말씀을 모르면 말씀대로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암송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가야 되거든요. 이거를 놓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여러분 끊임없이 죄의 유혹은 우리 가운데 옵니다. 그것이 관계의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가운데 또한 뭐 사업이나 아니면 자녀의 아픔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로 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붙드시는 그것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 하나 하고 마칠게요. 제 동생이 오늘 올라갔는데, 제 동생이 지금 사업을 하다 보니까 뭐 사업에 성공하는 이런 책들을 많이 봅니다. 어제 아버지 잠깐 뵈러 가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청년다방이라고 떡볶이집 아세요, 여러분? 즉석떡볶이 아주 유명한 집이거든요. 그 청년다방의 사장님이 여자분이십니다. 마켓컬리도 뭐 여자분이고. 그래서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여성 CEO들이 성공한 대부분은 남편의 사업이 실패하거나 망하거나 남편이 죽어서
내가 살림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 상황 속에서 사업을 성공했더라. 그 말을 이렇게 그냥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재밌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뭐 영적으로 우리가 좀 적용해 본다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고, 그것은 곧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시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는 신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떠한 경우든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반드시 붙드시고 복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